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받는 모두에게 동일한 영감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아니하도록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한 주 한 주가 정말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 있는 예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정말 여러분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아주 정말 평안한 가운데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정말 다시 한번 뜨겁게 인사 좀 한번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선을 조추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자세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또 여러 오랜 시간에 통하여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짤막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방법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짧은 시간에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였어요. 예수에 대하여 더 알지 못했어요. 성령에 대하여서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세상 가운데 뿌리를 받고 정말 터가 굳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내 이론대로 거침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어느 날 주 예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영혼의 문을 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데 과정이 아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또 침례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 시간에 떳떳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비로소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는 우리가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로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의 육체의 수완이 다 하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고 담당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그저 그냥 자기 혼자 신념적인 믿음 아니면 관념적이고 타성에 젖고 습관에 젖은 믿음을 가지고 그냥 무의미한 그냥 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나 성경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제 되었으니 그 상태로 너 끝까지 가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또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꾸며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혼자에 만족하고 기쁨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성을 유지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영혼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도 안 되고, 또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집중해서 한 5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싱거운 설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산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고 하늘에 속한 사람답고 하나님의 사람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착하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면 남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졌다이야 나는 저 사람처럼 될까봐 예수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회자와 성도에 관한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 그랬어요. 또 목회자는 성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또 성도의 얼굴, 또 하나하나까지라도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화목하는 자가 되자. 화목의 반대는 다툼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1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는 계속해서요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화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돌아가서 누구든지 화목해 하는 일에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는 또 말하고 있죠. 네. 또 형제들아 너희를 이제 권면하노니 그랬습니다. 권면하노니 어떤 사람들을 권면하느냐? 규모 없는 자들. 여기서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요,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규모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지도하고 우리의 신앙의 갈 길을 안내해 주는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방법대로 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규모 없다라는 것은 질서를 지킬 줄 모르고 파괴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는 규모 없는 자라고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규모 있는 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신앙적 질서를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철저하게 따라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도덕적인 것도 포함돼요. 윤리적인 것도 포함돼요. 물질적인 것도 필요해요. 사회적인 것도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회의 구성으로서 나는 예수 믿고 영혼의 구원받은 자니까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과 비겁하고 부족한 생각은 떨쳐버리시고, 세상에서도 규모 있고 정직하고 바르고 솔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칭찬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규모 없는 자, 질서를 파괴하고, 전에는 요즘에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5.16 여의도 광장에서요 10월 1일 날 되면 이제 국군의 나라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모범적인 부대를 선발해서 이제 도열을 하게 합니다. 행군하게 하고, 그럴 때 오와열 그렇습니다. 그 훈련을 받을 때 보통 한 2달을 아주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와열 그래서 앞뒤를 잘 맞추고, 그런데 행군 중에 한 명이 뭔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탈했다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보기 싫겠어요. 마치 그것을 우리는 규모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의 규범에 이야기할 때에 자기 혼자만 독특한 행동한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곤개하며 그랬어요. 곤개하는 자가 되세요. 따라서 내 영혼아, 곤개하는 자가 되자. 곤개하는 자, 지도할 수 있어야 돼.
내 옆에 사람이 영적 삶에 있어서 뭔가 규모 없는 자가 되었을 때 그냥 수수방관하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좀 피해를 당하고 내가 좀 나쁜 소리를 듣고 또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도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입시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 삶의 지침서인데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으니 이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겠어요? 신앙의 길을 잘못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조금 듣기 싫은 소리를 할까봐, 들을까봐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욕이 온다 할지라도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이 또 나와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위로해. 마음이 약하다는 말은 믿음성이 약해서 의심을 하게 돼요. 내가 가는 이 믿음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인가? 아니면 정말 진실한 믿음인가? 정말 이 믿음을 지속해서 괜찮을 것인가? 그래서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곳에서도 계신다면 오늘부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달려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전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의 이름 앞에 회개하고 침례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100점짜리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이 믿음이 소극적이어서는 안 되고 소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자신감을 가지세요. 세 번째 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힘이 없어요. 이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영적 삶을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나약해진 사람이 있어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아마 요번 같은 경우에 많이 그런 사람들이 나온 줄 알아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잃어버리고, 그러나 이럴 때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사님,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니 달려갑시다라고 힘을 북돋워 주고 일어날 수 있고 붙잡아 줄 수 있고, 그래서 힘이 없는 자를 어떻게 주라 그랬어요? 붙잡아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힘이 없고 쓰러지고 나약해질 때 누가 와서 나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힘이 없는 자들이 있을 때 외면하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들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세워져. 거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기도로 도와줄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실제적으로 힘이 없어서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소외된 그 사람들에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안주머니를 털어서 물질까지라도 주어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고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성도의 생활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기 좋을 것. 그러한 일까지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 혼자 하나님하고의 관계, 대신과의 관계만 잘 구성해서 다른 사람을 모르고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나쁘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에게 나쁘게 하지 않고, 그냥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 같이 내가 사랑하기에는 미워 보이고 싫어도 괴로워도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하여 명령하신 명령이라면 우리가 보복하지 말고 그저 껴안는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나에게 뭐라 그런다고 해서 같이 손바닥을 쳐서 밀어낼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끌어가고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아량 있는 진솔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주신다면 우리 나아가는 앞길엔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땅의 것을 생각지도 말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도 말고, 땅의 것을 따라가지도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곳에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보복 심리를 가지고 너가 나에게 이랬으니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너희가 사랑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것만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뭐를 쫓으라 그랬어요? 선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요, 쫓으라는 말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냥개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사냥을 하기 위하여 갔을 때에 사냥개가 앞에 숲속에서 노루 한 마리가 튀어나간다. 그러면 그 사냥개가 어떻게 할까요? 사냥개가 노루를 잡기 위하여 막 어떻게 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쫓아가요. 그 뜻입니다. 너희가 선을 쫓으라. 사냥개가 사냥물을 발견했을 때에 힘써서 달려가서 그것을 잡아서 주인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선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이란 또 두 가지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선한 일이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선한 일이 되겠지만 또 한 가지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 또한 이 세상에서는 좋은 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디도서 2장 16절의 말씀이 그가 우리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은 그거거든요. 그가 우리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왜 내어주셨느냐?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끄집어냈어요. 저와 여러분 끄집어내었습니다. 할렐루야.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알게 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의 그의 백성이요 라고 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에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돈독하게 해서 만족함으로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자기 자랑만 하지 마시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말씀에 우리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의 규법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규모 없는 자들을,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규모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규모 없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뭐 하라고요? 공개할 수 있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더 훌륭하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쁨 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좀 위로해 주세요. 마음이 약한 자 보고 당신 스스로 일어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로하시고 좀 보호해 주시고 또 보살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 약한 자를 좀 위로해 주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줘요. 혼자 일어설 수 없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팔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또 눈이 되어주고 코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이 없는 자 붙들어 주십시다. 할렐루야. 마음이 약한 자 위로합시다. 규모 없는 자 권면합시다.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맙시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선을 쫓아가는, 마치 사냥꾼이 사냥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막 달려가듯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가야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까지는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그가 오실 때 빈손으로 절대 안 오세요. 그가 오실 때 여러분 빈손으로 와서 수고했다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그가 오실 때 뭔가 가지고 오십니다. 무엇을 가져올까요? 저는 베드로전서 3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들 뭐가 있어요? 은혜와 선물 보따리가 있어요. 저는 그 선물 보따리를 보고 알기 때문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신앙의 돈독함과 견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그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더욱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요청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고 주 앞에 견고한 모습으로 달려가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제가 5가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규모 없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규모 있는 자가 있다면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마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힘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힘 있는 자가 되시고, 또 힘이 없는 자가 있다면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키워나가시고, 선을 쫓아가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고 착하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아예 한 5분 동안 다짐의 기도를 합시다. 다짐의 기도. 다 같이 예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여러분의 이 시간에 아예 다짐하세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믿음의 다짐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규모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규모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규모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규모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규모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규모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의 약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약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약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약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 있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 있는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복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서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제 우리 주위의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좀 없는 자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사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요청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흉없는 자를 권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힘이 없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약한 자도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화목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 주위에 규모 없는 자를 보고 돌이켰다면 이제는 곤개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주위에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힘이 없는 자를 보고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줘서 손을 내밀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며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놓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기를 다짐하세요. 없는 자를 붙들어주기다가 붙들어주겠다라고 다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선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지키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규모 없는 자를 보고 그냥 외면했습니다. 이제는 곤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이 약한 자를 보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힘이 없는 자를 내 손 내밀어 붙들어주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직 선한 일을 위하여 힘써서 달려가길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